고통이라는 실제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한 인격체를 통해 드러납니다. 정교회의 사제인 알렉산더 슈메만의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한 인격에 있다는 그의 말을 듣고서 멀리 볼 필요도 없이 내 안을 바라보며 고통은 무언지 분노며 허망함은 무언지 살펴보게 됩니다. 반대로 기쁨, 감사, 또 환희의 순간은 무엇인지 내 안에서 찾아보게 되는데요. 나라는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세상을 품고 있는 존재이던지요. 한 사람을 온 세상 모든 것이 담긴 인격으로 보는 슈메만의 이 눈길이 마치 하나님이 한 사람을 바라보는 눈길처럼 느껴져서 참 좋았습니다. 오늘도 세상 모든 것보다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합니다. 신 앞에 머무는 시간, 저녁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했다. 그 명명함을 통해 그는 우리와 다른 어떤 모호한 존재가 아니라 명쾌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 사람들은 조금 더 구체적인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다. 성경에 귀신 들린 이의 행동과 말이 다 나오지는 않지만 저희가 쏟아내는 말이며 행동은 더러운 것이었고 하여 사람들은 저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저 완벽한 호칭에 다른 가능성이라곤 있을 수가 없었다.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당연히 사람들은 마을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저희를 피하기 시작했다. 때로 누군가는 재수 없다며 그의 뒤에 퇴하고 침을 뱉기도 했는데 이런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은 이내 마을 사람들의 생각에 날개가 되었다. 사람들은 이웃이었고 친구였고 옆집 아들이었던 저 사람 혹은 저 집안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나쁜 짓을 했기에 이런 저주를 받아 더러운 귀신의 터전이 되었는가 숙덕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은밀했던 말들은 당당히 오가기 시작했다. 저들의 태도는 냉담하고도 차가웠으며 모욕과 비난을 서슴지 않는 그런 것이었다. 귀신들의 입장에서는 전개되는 상황이 충분히 짜릿했을 것이다. 저들은 마을을 모두 장악할 필요가 없었다. 복잡할 것도 없이 단 한 사람에게만 들어가면 되는 일. 마을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생겨나면 이를 둘러싼 사람들의 눈빛이며 태도가 변하는 일은 시간 문제임을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그 연약함을 문으로 삼아 한 사람을 점령하고서 버티기만 한다면 마을은 점차 저들이 원하는 분위기로 바뀌어 갈 테니 이처럼 손쉬운 방법이 있을까? 놀랍게도 귀신들은 한 사람에게 들어가 소리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며 온 마을을 돌아다니게 한다. 사람들의 극률함이 경멸이 되고 가까운 이들의 기도조차 멈추어졌을 때 가버나움은 이제 더 이상 변화나 회복을 꿈꿀 수 없는 굳어버린 동네가 되고 말았다.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던 날 사람들은 놀랐다. 예수님의 존재와 그 말씀 앞에 마음이 자꾸만 요동했기 때문이다. 저는 누구이기에 이렇게 우리의 깊은 영혼까지도 흔드는 말씀을 전하는가? 놀라고도 궁금한 마음으로 귀 기울이고 있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그러니까 그 마을에 골칫거리가 와서 갑자기 소리를 질러댄다. 경이로 차오르던 사람들의 가슴에 찬물을 끼얹고 마는 저 목소리는 참으로 정확한 타이밍에 내질러졌다. 귀신의 입장에서는 지금 막아야 할 일이었다. 회당에서 말씀을 들어도 이제까지 무덤덤히 살던 가버나움 사람들의 메마른 영혼이 흔들리고 있지 않던가. 한 인간과 가정의 파괴에도 냉담하게 살 수 있는 가버나움 사람들의 심령이 지금 흔들리고 있지 않던가. 귀신은 예수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놀람과 흔들림 사이로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른다. 어쩌면 가버나움에 온 뒤 귀신에게 가장 필사적인 순간이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의 말은 모두 다 진심이다. 예수만 상관하지 않는다면 가버나움은 그들에게 최적의 환경이었고, 하여 귀신은 분명히 선을 그으며 상관하지 말아달라고 소리친다.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사무쳐 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귀신은 한술 더 떠 우둔한 인간들은 모를 테지만 예수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자신은 안다며 대화의 우위를 점하고자 하지만 귀신의 이 모든 말들은 맥없이 땅에 떨어지고 만다. 예수님은 귀신을 향해 꾸짖으며 말씀하신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의 말씀이 귀신에게 이르자 귀신은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그 사람에게서 나왔다.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과 이에 순복해 귀신이 나가는 장면을 본 사람들의 마음에 오랜 시간 품어온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호칭이 갑작스레 깨어지고 만다. 멀쓱하게 본디 모습으로 돌아온 저 귀신 들렸던 사람을 보는데 지난 시간 저희를 아무런 가능성 없이 대했던 자신들의 태도며 괴팍하고도 냉담했던 말들이 스쳐 지나갔다. 이전에는 잘도 무심하게 지냈건만 지금 저희를 향한 미안하고도 부끄러운 마음이 계속 차오르고 또 차올랐다. 도무지 가시지 않는 놀람이며 부끄러움을 안고 모두 집으로 돌아가던 그날 밤, 가버나움은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이것은 더러운 귀신 들렸던 한 사람과 그를 둘러쌌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다시금 상관 있는 삶을 살게 된 이야기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주셨고 우리들에게도 주실 그 이야기 말이다.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침묵이 무엇보다도 치열한 기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제가 2번에 걸쳐서 침묵 기도를 인도할 테니 이 고요함 속에 치열한 기도를 함께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침묵으로 기도할 때에는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 가버나움 마을의 모습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누군가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으로 명명하고선 불편하지만 이와 무관하게 내 삶을 살아가는 저 마을의 모습이 혹시 내게도 있지는 않은지 함께 헤아려 보며 기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되뇌어 보고 싶은데요. 예수님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이 귀신의 말을 물리치며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꾸짖어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그이는 나와 상관이 있고 이 마을도 나와 상관이 있으며 나와 상관이 없는 인생이며 삶의 자리는 없다 라는 선언처럼 들리는데요. 내 삶에 어떤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상관하고자 하시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그곳에 와주시기를 침묵 가운데 함께 정해 봅시다.
하나님, 간단해 보이던 저 가버나움 동네가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며 흔들리는 모습을 봅니다. 심령을 파고드는 말씀에 놀라고 더러운 귀신 들린 이와 저들을 둘러싼 이들의 태도를 재구성하시는 그 말씀에 놀랍니다. 그렇게 가버나움 마을의 신앙과 관계들은 새롭게 한 걸음을 내딛었겠지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도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도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깊이 상관하여 주셔 우리가 놀람으로 흔들거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당신 앞에 둘러선 우리를 흔들어 깨워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